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갖기는 했지만 지난 주 중에 부활주일 이후에 또 우리가 분일밤을 끝나고 나서 참 은혜함이 있었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돼요? 계속 늘고 있어요. 700명을 찍었다가 600명대를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음의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두려움이 많은 현 상황, 우리가 코로나와 맞물린 이 위기의 때에 성도와 교회가 과연 그렇다면 이 복음의 그 본질이 무엇이며 또 원형적인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해야 할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지도를 못 보았는데 오늘 지도를 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짜잔. 네, 좀 크게 안 되나요? 네, 더 크게, 더 많이 크게요? 네, 됐어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보이세요?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에 하단부에 예루살렘이 있죠. 유다라고 하는 지역의 초록색 색깔, 그게 유다 땅입니다. 예루살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쪽 이 화면에 오른쪽인가?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죠? 왼쪽 편으로 쭉 끝까지 가면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룻다가 있어요. 룻다 이후에 해변으로 쭉 끝까지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요바예요.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요, 이 예루살렘, 저 초록색 길입니다. 점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룻다에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누굴 고쳤어요? 몇 년? 8년 된 중풍병자, 이름이 애니야를 고쳤죠. 그 애니야를 고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역을 거기까지만 허용하셨습니까? 아니었죠. 잘 보세요. 저 초록색이 유다라고 했잖아요. 유다에서 룻다는 지금 유다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근접하게 있어요. 그렇게 이 베드로의 한계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고, 베드로는 아마도 여기까지다라고 한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또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요바로 이끌어 가셨죠. 요바에서 누굴 고쳤습니까? 다비다가 누구였어요? 여선지자, 여제자였지만 이미 죽었던 자였죠.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요바라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때 사역했던 것들이 재현되는 듯한 그런 현상들, 상황들이 룻다와 요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을 때, 자, 베드로가 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제한적인 어떤 복음의 지평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셨죠? 지난주 말씀 기억 못하십니까? 정신 차리시고. 네, 백부장 누구입니까? 고넬료를 만나죠. 자, 지도를 위쪽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위쪽을 쭉 보면, 너무 조금만. 자, 요바에서 저 끝까지 쭉 올라갈 때 여기 저기 해변가의 끝. 지금 저 보라색 저기 어디입니까? 가이사라인데 거기 크게 볼딕체 크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고 제2의 오순절을 일으켰던 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부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마리아 성에 주었지만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던 베드로였어요. 왜냐? 자기는 여기 있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혀가면서 다시 베드로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또 몰아쳐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갈 때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죠.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지만 로마의 부대가 여럿이 있었지만 실제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유충지였기 때문에 몇 개의 로마 부대가 있었지만 특히 이 고넬료를 설명할 때 어디 부대,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합니까? 이달리아 부대가 뭐냐면 로마인으로 구성된 정예 요원들이 모여있는 군대입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아예 정통 로마인이죠. 낳을 때부터 로마인으로, 로마의 기득권으로 이 점령지에 파견된 자가 바로 오늘 고넬료였습니다. 둘 사이에 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벽이 있죠. 왜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저 로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그리고 속국이 된 거예요.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땅에서 통용되고 있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었어요. 드라크마가 있고 데나리온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때 데나리온 이렇게 하잖아요. 그 데나리온의 앞면에 뭐가 인쇄되어 있게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렇게 그 동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동전을 쓸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를 갈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한번 로마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노함 때문에 분노함이 폭발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은 아예 멸망이 됩니다. 여하튼 이 로마인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유다인이었던 베드로,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벽이 있었어요. 인종의 벽이 있었고 지역의 벽이 있었고 종교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택한 거예요. 다른 장소에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동시간에 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서로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벽을 허물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뻗쳐갈 수 있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지난주죠. 우리가 부활주일 그 전에 지지난주의 말씀을 오늘은 안타깝게 주보에 안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온라인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지난주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벽을 허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스스로 혼자만 경건했다? 이건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진짜 경건의 중심은 삶에서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건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 역시나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베드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무엇했어요? 기도했죠. 그 기도가 오늘 이 10장에서 다른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환상으로 나타나죠. 기도할 때의 환상.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환상을 주실 수 있지만 환상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했을 때 이거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응답이죠. 이 환상이 바로 응답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있었지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마치 영화 같아요. 영화의 기법처럼 동시간에 이쪽 저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역동적으로 성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보여줬다가 동시간에 지금 누구를 보여줍니까? 동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면서 계속 교차하면서 이렇게 나열하면 무엇을 나열하면서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무엇을 보여주길 우리에게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택한 사람들을 고르고 있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역동적이네 이런 반응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이게 지금 환상 중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바에서 유숙하는 누구를 데려오라?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명령을 했습니다. 자, 명령을 받은 고넬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자, 말씀에 보면 7절이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는 말이 끝나자마자 명령이 끝나자마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 이 부하는 누구를 닮은 걸까요? 고넬료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부하가 어디 사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인이에요. 그조차도 고넬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이래요. 내게서 나오는 성령이요 나만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대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면 그 은혜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고 삶에 맺어져 있는 관계 안에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 좀 의구심 드는 게 있지 않으실까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자,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무엇을요?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런데 고넬료는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그 과정에 중간에 아주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데려오래.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데려오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우리의 보편적인 반응이어야 돼요. 누군가가 내게 명령을 했을 때 특히나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면 분명히 복종을 하지만 그에 따른 목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쭉 보세요. 고넬료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의문으로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묻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던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우리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데 20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함께 가라라고 하면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똑똑 노크하는 고넬료의 하인들을 따라가라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들어요? 하나님께 누가 듣습니까? 베드로가 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석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불러들였죠. 그리고 이튿날, 오늘 본문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무엇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뭐가 빠지지 않았어요?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데 가라 라고 해서 갑니다. 베드로도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가야 되지? 분명한 목적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왜 불러와야 되지? 왜 가야 되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네? 왜 오셨어요? 저마다 이유가 다 다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면 안 달랍니다. 무엇 때문에? 궁금해서. 왜 하라는 거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를 더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게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이유가 없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실지 몰라요. 힘들지? 기도해라. 아, 하나님 왜요? 아, 나 지금 힘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이와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네가 먼저 가서 마음을 열어라. 나는 도전을 줄 때 아버지, 저 사람 아시잖아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물어볼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 봐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런데 순종은요,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힐 때에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묻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뻗쳐서요. 뉘앙스 중요합니다. 순종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웃으면서 순종하세요라고 축복해 볼게요.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손을 하늘로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유를 묻는 거,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실까요? 분명히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왜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유나 목적을 묻지 않았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인종도 달랐고 지역도 달랐고 종교적인 그 뿌리도 애초에 달랐던 자들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던 자들을 동시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가실 때에 그들에게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시간 다른 장소에 있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이뿐이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25절을 함께 보면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 왔어요? 여러분, 이걸 드라마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여러분, 지금 기도했어요. 이유 알았어요? 고넬료가 이유 알았어요? 자기가 분명히 하인들은 보내는데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가 이 지도에서 봤지만 이 가이사랴가 좀 거리가 멀지만 가이사랴까지 루다와 요빠에 있었던, 아니 그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오순절 성령 부흥을 시켰던, 아니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전 미문에서 앉은 자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주께로 수많은 자들을 돌이켰던 설교를 하였던 능력의 종 베드로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겠죠. 소문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가 드디어 지금 어디에 들어왔어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동일까요? 자,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오늘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맞아는 뭐예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거죠. 기쁨으로 하겠죠. 기대감으로 하겠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누가 하는 행위일까요? 종들이 하는 행위예요.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게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발 앞에 엎드렸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여인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발 앞에 엎드려요.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간음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발을 무엇으로 씻습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요.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좀 오버 아닌가?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고넬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을까요? 베드로의 어떤 영적 권위? 그가 기적을 일으켰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을 예수께로 돌이키고 사마리아 성에 이전에 성령 부흥을 시켰던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이 들려진다는 겁니까? 이유를 알지 못했고 목적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게 드러난다?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안 궁금했겠어요? 저라면 되게 궁금했을 것 같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 그런데 오매불만 기다렸던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유와 목적을 저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말씀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결국 고넬료가 엎드린 대상이 베드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33절 한번 보세요.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가 누구예요? 자 보세요. 다가 누구였나? 말씀에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는 현장에 가족만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유용준 집사님 복습하시나 봐. 되게 잘하시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자, 말씀에 24절이에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첫째 누구예요? 가족뿐이 아니에요. 가족만이 아니라 그의 혈육 모두를 끌고 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너무 좋은 게 있어. 그런데 그게 공짜야. 백화점으로 할까요? 백화점? 우리 주부들한테 백화점. 백화점이 있는데 저 신세계 백화점, 고터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이 명품인데 그 명품이 단돈 10,000원이래. 시간이 정해져 있네. 그 시간이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한정이야. 한정판으로 10,000원에 파는데 그 시간을 나만 알아. 여러분 혼자만 독식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그것을 알리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리겠어요? 그럼 바보지. 가장 친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전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할 거야. 나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런데 내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도 내게 주신 그 신앙이 분명히 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갈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와라 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친척만이었나?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까운 친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겠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더욱더 로마인들이 다수였겠죠. 이러한 상황에 다시 말씀에 33절을 보면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진 것은 누구에게 엎드려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겸손의 최고의 표현이 지금 무엇입니까? 절하는 것이었어요. 겸손의 최고의 표현.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겸손의 최고의 표현으로 지난 한 주 예배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겸손의 최고의 표현으로 보였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에요? 등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졌던 여러분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그러면 질문해 보죠. 그렇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커졌네요. 자,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몰라도 또 한 주를 새롭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 한 주 동안 못했지? 괜찮아. 내가 너를 지지할게. 내가 너를 운행할게. 대신
포기하지 마. 이 한 주 한번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이 한 주 내가 너 책임지는 거 한번 의지해보지 않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한 주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부분에서 말씀을 본 것처럼 욥바의 종을 보내었던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오늘 보면요. 24절을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타고 있어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보낸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으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온다라고 확신했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언제 올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베드로가 좀 쉬다 가자. 야, 나 피곤한데, 야, 오빠에서 내가 한 거 알잖아. 나 좀 쉬고 내 경건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좀 가자. 급하지 않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했고 목적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고넬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 축제라고 해보시죠. 진짜 제가 지난 사역 때 그랬거든요. 전도 축제를 하는데 초청 강사가 안 와요. 시간이 됐는데 안 와서 30분 동안 계속 뒤에서 막 교육자들 난리가 나죠. 앞에 사인하고 찬양 더 하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찬양을 30분 더 했네요. 찬양을 원래 보통 15분 정도 했거든요. 30분 더 했어요. 왔어요? 안 왔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을 해봤더니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요. 강사 섭외가 안 된 거예요. 그 강사가 다른 교회에서 지금 집회 중이야. 여러분, 문제는 그날 우리도 이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하반기 때 전도 축제 때 누굴 데리고 와요? 그냥 혼자 떨렁떨렁 옵니까? 누구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옆에 쭉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자 했는데 찬양만 계속해. 강사는 안 오고. 강사가 나중에 1시간 늦게 왔어요. 1시간 반 정도 늦게 왔어요.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1시간 반 동안 찬양으로 때웠죠. 다른 것도 막 했어요. 게임도 갑자기 하고 없던 게임도 제가 나가서 하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강사가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짧게 하겠어요? 소위 죄송한 말이지만 돈을 받았는데 이게 사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야, 이게 내가 정해진 시간이 원래 이 시간이었으니까 이 시간 보니까 10분밖에 없네. 10분만 할게. 이럴까요? 아니죠. 그 강사가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녁 만찬을 먹자고 해서 5시 시작했거든요. 저녁을 먹을 수 있었어요? 다 끝나니까 몇 시예요? 하면서 하나 둘씩 모셔온 태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 집에 갈래?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작 밥 먹을 때 우리 성도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와봐요. 또는 왔는데 기대 이하의 말씀을 증거해봐요. 그러면 고넬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넬료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고넬료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뒤를 재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베드로는 26절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라고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의 제자로 오순절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어떤 사건을 일으켰어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몇 년? 40년.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자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 막 돌이켰잖아요. 남자, 여자 다 포함하고 어린애까지 포함하고 노년까지 포함해서 몇몇 명씩 돌이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땅 가서 무엇했어요? 그 땅에도 오순절 사건, 제2의 오순절을 일으켰잖아요. 그뿐입니까? 룻다와 욥바에서 어떻게 해요? 8년 된 애니아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다비다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했던 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절하네. 그 절하는 모습을 보고 만류는 하겠지. 아이, 에휴 왜 그래? 에이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렇지. 요 정도는 뭐.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두려운 게 뭐냐면 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왜 이렇게 넘어질까라고 할 때 그 책임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담임 목사님들. 그 담임 목사님들이 기랴성 같은 목사님들, 과거에 굉장히 뜨거웠던 목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에 예전과 같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비등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애초에 그랬겠어요? 제가 두려운 것은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작고 제가 이제 갓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2년 차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나 양쪽으로 숫자가 많아진다고 쳐보세요. 시간이 가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점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에? 그리고 이게 버드렁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셔야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오셔야 돼. 기도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게 말씀해 주세요. 꾸짖어 주세요.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여러분 지금 충분히요. 이 베드로가 교만 떨 수 있고요.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베드로가 일으키고 있는 그 사건들과 사역들을 보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 것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켰던 사역이 재현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누구나 베드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베드로가 일어나라 라고 하죠. 일어나라. 이것은요, 내가 지금 무엇하느냐?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의상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 중단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중단하는 게 이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의 이후에 보면 26절 이후에 나도 사람이라. 이게 무엇이냐?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동시간에 택했던 고넬료와 베드로, 그 두 번째 오늘 이 둘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영적 교만이 있다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벽을 허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가 숙여져요.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자일수록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에게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4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44절에서 48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의 본문은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이어서 어디에서 오순절이 또 일어났어요? 제2의 오순절?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죠. 지금 제3번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고넬료의 집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 시작의 스타트점이 어디예요?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세상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과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던 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벽을 허물어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요, 우리 46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에게 보여졌던 것이 이는 첫 번째 무엇을 했어요? 방언을 말했어요. 그런데 방언이 핵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게 뭐냐? 하나님을 높였다예요.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넬료 집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진실됨으로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실됨으로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방언을 주셨지만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음을 잊지 마세요. 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기도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겸손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먼저 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복음의 영역이 벽을 허물면서 이방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그 시작점이 오늘 고넬료의 집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역전함을 통하여서 여전함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오롯이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고넬료의 가정처럼 사용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